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속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예수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설교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설교문을 우리가 많이 보죠. 공동주부를 보는데 대성당 신도회장, 지금 이제 노인네가 되는데 그분이 꼭 그걸 분석을 다 해서 저한테 줘요. 이분은 되게 신부님들이 설교문 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구세주라, 인생에 내 운명을 걸 구세주다라고 기록하지 않으면 설교문을 빨간 줄로 막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예수가 내 구세주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1번이에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1번입니다. 설교는 이걸 강조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구나. 이게 이제 성육신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보이지 않는데 희망을 그래도 갖게 됐어라고 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구속신앙, 그 다음에 성육신신앙, 그 다음에 부활신앙,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건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 길을 알았다. 내가 길을 잃었는데 살 길을 잃었는데 길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거죠. 이걸 놓치면 교회가 아니죠. 예수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성도가 못 되죠.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성교회가 못 되는 거죠.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성가정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모시면 교회가 성교회가 되고, 예수를 우리 가슴에 모시면 성도가 되고, 예수를 우리 가정에 모시면 성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시고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가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죠?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그래갖고 오늘이 살아난 지 이제 8일째, 한 주가 지난 후, week later, 영어는 그렇게 나옵니다. 한 주가 지난 후에 오늘 우리 부활 8일부라고 해서, 옛날에는 첫날 부활절, 둘째 날 해서 부활 8일째까지 부활절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부활 8일부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옛날 기록에만 남아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부활절 잔치가 8일 동안 이어진 거예요. 성탄 8일부처럼 그날도 성탄절을 8일간 잔치한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이 두 잔치가 가장 큽니다. 성탄절 8일간, 부활절 8일간 잔치를 하니까요. 되게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최후 만찬 하면서 발 닦아줬잖아요. 세정리 해줬잖아. 그리고 나서 발 닦기 직전에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붓고 나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30냥에 팔아요, 예수를. 그리고 나서 저녁 만찬을 해요. 만찬 할 때 발을 닦아주죠. 우리 죄를 씻겨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돼요. 그리고 나서 체포돼서 성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희망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내일 밤이면 부활밤, 토요일 날 밤이 부활밤이거든요. 부활밤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된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제자 중에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날 일주일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토마예요. 토마가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가장 늦게 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볼 때 왜 빈 무덤에 막 달려갔잖아요. 그 베드로랑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저자예요. 요한복음 저자랑 베드로랑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체가 없어졌어. 그렇게 하니까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제자가 열심히 달려갔죠. 그런데 빈 무덤에 옷이 개켜져 있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느낀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랑받는 요한. 그리고 나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토마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잖아요. 창을 찔린 데를 손으로 넣어보고 양손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양손에 상처 난 걸 만져보고 토마는 만져보고서야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요. 이렇게 우리 각자가 다 부활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옷만 보고서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토마는 직접 확인해야 부활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우리 각자 믿음도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다 제각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고 사십니까? 그 계기도 어떤 사람은 새벽제단 쌀 때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팍 들어오는 것을 느꼈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책 읽다가 자기 세례명과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루가야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마르타 그거 읽을 때 자기 세례명이 마르타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도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어떻게? 토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토마가 이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한 사람이 토마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죠. 눈에 보이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봤잖아요.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는 신을 모독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요. 봐도 안 믿어요. 우리 주일이에요. 이 성당이 꽉 차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고 우리한테 행복과 가치를 줄 분이다 라고 믿으면 이 자리에 꽉 차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봐도 안 믿잖아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시대에. 그런데 보십시오. 봐도 안 믿어요. 그런데 토마는 보면 믿으려고 했던 분이죠. 그죠? 일주일 전에 부활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토마는 보지 못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갔나요?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룹들을 다 잡아 족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출발도 보면은 8일째 듣는 날 어떻게 해요? 아마 이 자리가 예수님과 만찬장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학책 보면은 만찬, 예전에 왜 최후 만찬했던 그 자리에 다 모이고서 문을 모두 걸어 담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 막 이렇게 고문하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부터 1500년 전에 프랑스 낭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낭트가 프랑스의 프랑스 남쪽 스페인과 비슷한 곳에 가까이 있는 해안가에 가까운 도시예요. 거기에 1500년 전에 바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매우 부자였대요. 매우 부자였고 시민이었고, 그때는 노예도 있었으니까,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시민이고 자유인이죠. 그런데 또 부자야. 그런데 부자인 사람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은 목을 잘리는 형이잖아요. 그죠? 참수형 당해서 살아난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죠? 죽은 거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제목이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부자의 자기 재산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해요. 참 어렵잖아요. 크리스찬은 남 도와준 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부터 1500년 전에 프랑스의 낭트 지방에서는 가난한 사람 자기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고 참수형을 당해요. 남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뭐 우리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했다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요. 그분의 축일이 오늘이에요. 그분의 축일이. 참수형 당한 날이거든요, 오늘이. 이분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가 부자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법은 참수형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죠. 그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주교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교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또 사제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정정석 신부님 사제로 사는 거 쉬워요? 즐겁습니다. 네, 말을 저렇게 하지 않으면 욕먹으니까. 그러죠? 이런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잖아요. 또 선한 행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2017년에 김근상 주교님이 영국 갔다 와서 주교원 회의를 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뉴몰던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신부를 원한다고. 그래서 김근상 주교님이 서울교구의 신부님들한테 공문을 냈어요. 거기 갈 사람 있는가 해서 막 찾았어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이경호 주교님이 이제 서울 주교님 돼서 세 주교가 영국 런던을 갔었어요. 근데 세 주교에게 런던의 뉴몰던에 있는 리차드 주교였었는데, 리차드 주교가 한국에 신부님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한국인이 그 동네에 4만 명이 살아요. 서울 지역으로 얘기한다면 강서구 염창동 정도 지역이에요, 뉴몰던이. 염창동 옆에 무슨 동인가요? 방화동인가요? 그 김포역 가까이 있는데, 거기가 웸블던이에요. 테니스 하는데. 웸블던 테니스 아시죠? 테니스 테니스 세계 국제대회 하는 그 웸블던 옆에가 뉴몰던이에요. 뉴몰던에 한국인이 4만 명 살아요. 근데 최근에 탈북자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탈북자들이 개방을 못해. 한국 상사 주재원들은 개방을 했어요. 또 영어도 잘해. 근데 북쪽에 탈북자들이 그쪽으로, 남한에 오지 않고 그쪽으로 선택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개방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만 개토화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는 이게 위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로교가 18개 교회가 있는데 다 조그매요. 몇십 명 이렇게 있어요.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거길 개척을 해서 600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도 국교가 성공회가 이게 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또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세주교한테 신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서울교구, 대전교구 아름아름 신부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람베스 회의 7월 25일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보통 가거든요. 모든 주교들이. 거기 갔더니, 거기 주교님이, 이제 물었어요.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이경호 주교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분명히 가면 또 거기 주교들이 몰드넨 4만 명 한인들 성공회 교회를 개척하자. 이 제안이 올 텐데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이번에 가면 또 창피당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서울 주교님한테 얘기했죠.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겠대요. 대전의 모 교회의 신부님한테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200만 원 됐죠. 제 퇴직금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2년간은 쓰잖아요. 2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면 되겠다. 그 이야기를 영국 서덕교 주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300만 원 갖고 그 대신 당신은 나한테 교회랑 사제관 달라. 영국이 물가가 비싸요. 4명이 식당에 가서 보통 밥 먹으면 20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무진장 물가가 비싸요. 한국도 요즘 많이 올랐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서덕교구 주교가 무진장 이거 예수한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저는 얘가 8년 5개월간 주교 생활을 이번 다음 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해요. 다 다음 주까지 해서 4월 말까지. 여기는 이제 제가 8년 5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제가 풀을 거, 제 정력을 거의 다 바쳤다고 봐요. 새로운 비전이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새롭게 개척교회를 하자. 제가 유성교회 개척할 때 첫 해에 97명 세례를 줬어요. 그것도 거의 박사들이에요. 대적 연구단지 사람들이에요.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전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개척교회 하려고 그랬어요. 람베스 거기 가기 전에 1년 전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세종에 개척교회 하려고 알아봤어요. 일찍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적어도 1년 전엔 그만두자. 그런데 조금 세종에 알아봤는데 잘 안 돼요. 그 부동산 아는 후배들도 많고 그래서 걔들이 알아봤는데 제가 또 돈이 준비가 덜 돼서 그러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개척교회 하지 말라고 하나보다. 저는 그때 하면 3년 정도 일찍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먼저 저는 끝까지 똥 싸고 뭉개이고 앉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창조적인 도전하는 정신을 늘 줬어요. IMF 때 나눔회지 시작했거든요. 기관이 지금 110명이에요, 직원이. 기관이 10개나 돼요.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의 도와서 성남동 교회랑 유성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새롭게 시도하는 거죠. 또 은퇴하고서 그냥 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게 뭐지? 유성교회 개척할 때, 나눔의 집 개척할 때 행복했어요. 무진장 힘들죠. 그래, 다시 지금부터 더 늦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영국에 아무도 안 간다니까 예전 같으면 많이 갔죠. 영국에 선진국이고 더 화롭고.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어렵잖아요. 거기 사는 게. 요즘 선교 외국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도호쿠교구에서 신부를 원했는데 이렇게 소문 냈더니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안 가요. 한국이 편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도전 정신은 있잖아요. 저 강성규 저 분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다닌 분인데 저분도 도전 정신이 있어요. 근데 막판에 신부 됐어야 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홍 회장님이 우리 교회 잘 지켜줘서 내가 대단히 기뻤어요. 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홍 회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가족들 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후임자 주교를 뽑아놓고 가면 좋겠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대요. 근데 법은 실은 비상 상황일 때 이 법 적용하는 걸로 한국 법은 만들어졌어요. 대개 저를 영국에 거기 가게끔 한 것은 뉴욕 교구의 신할린 주교님이 작업을 해주고 캔터버리 대주교까지 될 마이클 마샬 주교님 이 두 분이 저의 작업을 해준 거예요. 여기 한인 뉴몰튼에 4만 명이 있는데 성공의 교회가 없다니 말이 안 된다. 저도 걱정이 돼요. 가서 얼마큼 할지 저도 걱정이 돼요. 호화로운 길도 아니에요. 못하는 영어 갖고 또 덤벼야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막판에 몸 바치는 거죠. 뭐 예수님한테. 그러려고 사제된 거고 그러려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국 나이로 돼지띠거든요. 그러면 돼지띠면 나이 여러분 되게 아실 거예요. 가는 거죠. 인생에 예수님한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막판에 마지막에 걸다가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막판에 그게 전부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이번에 다음 주에 월요일 날에 책 인쇄 들어가요. 그럼 다다음 주에 책이 나와요. 그 책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상세하게. 이 과정 이야기를. 저는 이제 대전교구 후배 주교님이 누가 태어날 거예요. 성령에 젖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전교구에 가장 바라는 건 교회의 핵심은 성령인데 성령 움직임인데 성령 운동이 없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기도 모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기도 모임을 정말 두세 명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당에 기도 제목 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청년은 일자리도 있겠고,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살림이 어려운 사람은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시편 16편 2절이요. 오늘 주보에는 8절부터 나왔는데 16편 2절 보면은 영어로 보면 멋있어요. All the good thing, 모든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일들이 인간에게 all the good things, 모든 인간에게 좋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행복이 오는 건데 이제 우리 공동 번역에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모든 좋은 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물론 오늘 제2 독서에 보면은 시련 준다고 했죠. 슬픔과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은 순수하게 만들려고 한 거라고. 그래서 황금도 불로 다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제2 독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 오죠. 저한테 제가 22살 아들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의미와 가치를 다 놓쳤어요. 얘가 철학 공부를 무진장 잘했어요. 그때 모든 거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더 순수하게 만들어준 고통과 슬픔,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그것보다 내가 정리한 이번에 책 쓰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고 그걸로 설교 대신했으면 좋겠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 달라고 항상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지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요. 너 거룩해지려면 성령 받아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거룩해지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 거룩해지려고 해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같이 걸어가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죠. 우리 성공이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랑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 미국 마이클 커리 대주교라고 그래요. 저랑 비슷해요. 키도 저랑 비슷하고 성격도. 영국의 요크 대주교가 스티븐 쿼트레일인데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 셋이 만나면 무진장 죽이 잘 맞아요. 요크 대주교는 영국의 찰스 왕과 수상, 세 번째는 캔터버리 대주교, 네 번째는 대법원장이고 다섯 번째가 서열상 요크 대주교예요. 성령에 미쳐 빠진 사람 같아요. 성령에 젖어 사는 사람 같아요. 우리 든포성당이 성령에 젖어 사는 여러분 되시길 빌겠습니다. 성령에 꼭 젖으십시오. 성령에 젖으면 다른 삶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없을 때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세속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죠. 성공의 성도는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대전교구 주교 선거를 정말 성령에 젖은 주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교 됐을 때 제 그룹이 없었어요. 제가 파당을 안 만들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베올로파, 바드로파 이런 파를 만드냐. 파를 만든 사람은 다 안 됐어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마가 놀라운 역사죠. 마가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윤창룡 마가 맞죠? 아닌가? 맞아요? 마가도 몸 아팠잖아. 아팠는데 살았잖아. 난 그거 산 것도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작업해 주시는구나. 이 교회에 놀라운, 자기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 난 든포성당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봐요. 저는 인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인사 한 번 딱 하고 거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소소한 한두 명 사고 지고 생긴 것만 인사했어요. 인사 딱 한 번 했거든요. 주교가 인사 여러 번 하면서 사제들 말 잘 들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아. 하나님만 향했으면 좋겠어요. 든포성당이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 오늘 아까 입당선가 불렀잖아요. 천국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든포성당 되길 빌겠습니다.